저는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좋은 길이 있고 또 더 좋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강림절 지난 이후에 주님의 위로와 긍휼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길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길이 참 좋은 길이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좋은 길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정말로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좋은 길, 예수 믿는 길이 좋은 길이고 또 예수 믿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정말로 좋은 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 다녀도 성령에 대하여 듣긴 들은 바 같은데 마음의 실제적인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는 내재적인 역사로, 내면의 역사로 마치 바람이 불되 현상을 보지 못하면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거나 평강이 넘친다거나 또 은사가 있다거나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은사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은사를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성령의 은사는 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너무 잘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쭉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9가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무엇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유익하게 하시려고, 또 교회 생활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제가 좋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냥 몰라도 됩니다. 히펠볼레인데 좋더라. 근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잖아요.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쭉 있는 걸 보고 야,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질서대로 회복이 되는 거.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행상이 회복되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한 아담의 죄성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 잃었던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개념 먼저 머릿속에. 앞에 연사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은사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있네 없네, 나는 뭘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런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은사 받아가지고 뭔가 보이는 실적을 남기려고 그래. 능력 받고 뭐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막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그거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니까 때려 따라 도우셔요.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냥 세상적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일단은 내 마음에 성령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역사하시도록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앞에 말한 은사도 받으면 좋죠.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외에도 로마서 말씀이나 또 에베소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거의 한 30가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은사 종류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는 이런 거 없어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도 은사로 되어 있잖아요. 믿음도.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활용해서, 때로는 몸이 아픔 들렸으면 기도해서 병이 낫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언의 은사,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영적인 신비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기를 원하면 방언을 사모해서 영어로 기도할 수가 있고, 영어로 기도하면 또 통변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은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르치는 거, 섬기는 거, 뭐 찬양하는 거, 이게 다 은사예요. 여러분 남달리 목소리가 아름답고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은사인 줄 알고 그 찬양을 많이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 사람만 눈에 띄어. 아픈 자, 외로운 자, 문제 있는 사람 만나는 그런 사람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로하라는 거죠. 위로. 찾아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전화도 해드리고, 그 전화 한 통에 얼마나 힘이 드니 몰라요. 위로의 은사가 있어. 가지가지 은사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은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고,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읽은 그 앞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어떤 직분이 있느냐? 바로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은사가 나온 이후에 직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선교도를 하기 위해서 선물 중에 선물, 그리스도, 선물 중에 선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내 육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싶겠죠. 뭐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런 은사가 아니라도 이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 주신 직분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직분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일반 은총 속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그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다 그 자리인 것이에요. 자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일꾼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고, 또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세상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제가 요약해 보니까 회사에 조금만 신분꾼을 소사라고 하고, 몰래 보낸 신분꾼을 밀사라고 하고, 하나님 보낸 신분꾼을 천사라고 하고, 특별한 신분꾼을 특사, 임금이 신분꾼을 칙사라고 하고, 공적 신분꾼을 공사라고 하고, 또 신분을 받은 신하가 사신이고, 신분을 받은 제자가 사도이고, 신분을 받은 사람이 사자이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우리 신자. 그리고 성도고, 그리고 사명자고. 그러니까 소사든 밀사든 천사든 뭐 다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직책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하나님 일꾼은 보냄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서 만족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만족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불평만 들어오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 바바리아라는 곳에 헨리 왕이 있었답니다. 이 헨리 왕은 아버지 일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왕직이 싫고 또 왕궁생활이 실증을 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갈 생각을 했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에 리차드라는 부원장을 찾아가 상담을 했대. 다 알 거 아니에요. 왕이줘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장이 보니까 왕이 와서 수도사가 되겠다니 좀 너무 의아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왕에게 설명합니다. 그 수도원의 규칙을 쭉 얘기해주면서 수도원의 규칙은 절대 복종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든지 복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헨리 왕이 하겠다고 그래. 뭐든지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부원장 리차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에게 진 하나님의 직책은 왕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부원장의 상담받은 이 헨리 왕은 아무 소리 않고 순종을 했으니까 왕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훌륭한 왕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 좋은 예화라고 생각이 돼요. 저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가정이 싫고 직장이 싫고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맡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천사들이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에 심판한다고 그래요. 유다서에 보면 천사를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소위 말하면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지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자기 감정에 좋을 대로 끌려가는 게 본성이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그 감당할 은혜를 주시니까 직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기도해서 힘을 얻으시. 사도 바울은 이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예비된 면류관이 있을 것을 믿고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사명에 충실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다서에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를 마치 암초와 같은 존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구름과도 같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의 어떤 가치관과 좀 다르죠. 싫으면 속세를 떠나서 산중에 들어가서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거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이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바라는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인 것이죠. 아침에 제가 당산 라디오 방송에 청파중앙교회 그 목사님 상담해 주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할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나요? 그렇게 말. 그럴 때 그 목사님 이렇게 상담을 해주더라고. 그렇지요. 세상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살만 안 나는 세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희망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뭐 별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에게 희망이 되어 보겠다. 내가 누구에게 빛이 되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니까 누구 바라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사랑이 없고 살만 안 나는 세상 같다. 이렇게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보고 내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보고 누군가에게 등불 되어보자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임은미 선교사가 그 선교사 훈련하는 걸 기도 방송에 봤는데 전도라는 게 그렇답니다. 전도라는 게 예수 믿게 가르치고 도를 전해서 고백까지 하는 것이만 꼭 그만 전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아프리카로 갔대요.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었더라고. 6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 그 내용을 다 그 참 지혜가 있더군요. 이렇게 설문지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읽으면 벌써 복음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열매에 대한 너무 강박감을 가지니까 하나님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에 그런 말씀 주시는데 은미야 전도라는 것이 꼭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믿게 하는 고백까지가 아니라 너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다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찬양하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기도할 때 저분이 누구한테 기도를 하지? 저분이 감사할 때 누구한테 감사를 하지? 저분이 저 기뻐하며 저렇게 힘든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저렇게 할 수 있는가를 보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알고 마음이 열릴 때 죽게 나오게 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임은미 선교사의 강의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지은 자리, 우리에게 준 직분, 그걸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감당하는 거. 그 자리에 주님은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직분 떠나서 방황한 사람이 많아요. 힘들다고 십자가 꺾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가벼운 거 찾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진리의 자리에 벗어나면 이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면 사탄은 오늘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 자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둥도 건물이 유지가 되려면 기둥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둥처럼 외롭고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보든 안 보든 여러분 또 중요한 기둥은 잘 안 보입니다. 벽에 가려서. 그렇죠? 중요한 기둥들은 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둥 때문에 건물이 지탱이 되는 거죠. 그건 누가 알아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언제 상급이 주어진 것입니까? 물론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이 생애나 내 생애나 하나님이 약속했다 했으니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죠. 저도 좀 믿음의 철이 덜 들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비교가 돼서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저를 이끄셔서 결국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군과 함께 목사가 되게 하시고 지나고 보니까 감사가 되더라. 감사가.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좀 불편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은혜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섬기기를 원하고 더 충성하기를 원하고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대요.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있대. 그러니까 누워있다는 게 엎드렸다고 표현하면 엎드린 자는 넘어질 이유가 없어. 자꾸 서서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넘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나가면 넘어질 일이 없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인용한 걸 봤는데 제가 마음에 그래 무릎 꿇는 자가 되고 아주 그냥 예수께서 나오는 것처럼 물에 잠기는 정도가 돼야 되겠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완전히 잠겨야 되겠다. 그래야 섬겨지는 거다. 그래야 섬겨져요. 그래야 넘어지질 않아요. 세상 유혹의 바람에 끌려가지 않게 돼. 아직 뭔가 흔들린다면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면 내가 무릎 꿇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날릴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막 그 토네이도가 막 차도 막 바람에 날아가 버리게 하고 막 집도 막 다 부서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얼마나 그 세상적으로 이상 기온이 많은지 정말 위기 상황이 많죠.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있는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있는 자리. 가정의 소금이 돼서 가정에 하나님의 등불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안식처가 돼야 돼요. 다 몰라주고 다 핍박해도 백합화는 꺾을수록 진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누가 건드릴수록 예수의 사랑을 풍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주 육적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욕이 나오고 분노가 터지는 것이지. 옛날에 한동대학교 총장했던 김영길 총장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학교 살리기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 하는데 그 학교 자금을 학교 위에 썼는데도 이사회에 허락받지 않았다고 고발당해가지고 얼마나 언론에 오르내리고 망신당하고 감옥까지 들어갈 뻔했고 갔다가 왔잖아요.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해명이 되니까 나왔지. 그때 그 사모님이 억울하잖아요. 가서 좀 항의 좀 하세요. 변명 좀 하세요. 이거 해봤자 시간적으로 안 맞아. 내가 죽었는데 뭐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어.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냐 그러고 그냥 법정에 가서 해명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대. 6개월을 기다린 거야. 나중에 다 진상이 밝혀지고 다 해명이 되고 명예가 회복됐죠. 그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꼬이는 것은 때로 나의 감정이 거기에 개입이 될 때 꼬일 수가 있어. 마귀는 그거를 나의 탐욕이나 육적인 욕심이나 나의 교만이나 그런 것들을 노리고 틈을 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잠시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깎아내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절대 없어요. 어떤 고난도 유익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라도 몸에 찔림이 받으면
아프고 피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보시는 것은 영적인 가치예요. 영적 가치. 우리 인간의 자존심 좀 상해도 영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얘기하자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국어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 국어는 국어이지 뭐야. 자전거 타고 오는데 자전거가 좋아. 그리고 머리에 안전모까지 쓰고 근데 뭐 공황장애가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일을 못한다고 도와달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도와줬는데 자꾸 오니까 젊은이가 아직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좀 싫은 소리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안 오더라고. 안 왔다 그랬지 제가 지난번에. 근데 얼마 전에 또 왔어. 근데 그 안에 제가 마음이 좀 바뀌었잖아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 그 사람도 오죽하면 그 손 내미는 게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줬어요. 다음에 또 오라면 안 했지만 난 다음에 또 오면 줄라 그래. 그래야 되겠더라고. 저 마음에. 근데 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있을 때 온다면. 근데 그 청년이 막 두들겨. 내가 여기서 이제 바빠가지고 못 들으면요 크게 두들깁니다. 목사님! 뭐 당당하게 목사님 그래. 아이 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2번씩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으면서 줬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 오늘 말씀에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제일 좋은 게. 앞에 제가 2가지 얘기한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한번 해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새겼어요. 마지막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 3가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지. 사랑으로. 말만 해놓고 구체적인 면에서는 하지 못한 거를 스스로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 잘하시는 말씀 보시겠어요? 아무리 앞에 은사 많이 받고 직분을 뭐 고위직이고 뭐고 막 영광스럽고 돈 많이 받고 그런 직책이 있어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같이 해요.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손 벌리러 온 그 청년에게 5,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이 아니고 10만 원을 줬다 하더라도 아니 1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수중에 오줌 없어. 청년 미안해. 내가 지금 5,000짜리 하나밖에 없어. 이거라도 조금 도움 되게 좋겠어. 그러면서 단돈 5,000원을 줬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5,000원 줬다면 그거는 몇백만 원짜리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뭐 돈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감동하심으로 암탉이 달걀을 한 20일 품고 있으니까 그 온도와 시간이 부화되게 하셨잖아요. 했잖아. 병아리를.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사랑, 거듭나게 하신 사랑. 이 사랑을 힘입어 세상 활동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병들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공간을 허락하시고 육적으로도 가정을 이루어서 식구들 함께 살게 하시고 이게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고난도 있죠. 아픔도 있고 그 다 지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요. 영원한 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대. 왜냐면 이미 믿음으로 갔고 소망으로 갔으니까 남는 건 사랑이래. 영원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돼. 사랑으로. 직분을 아무리 감당해도 사랑으로 해야 돼. 저는 우리나라의 직분자들, 공직자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직을 감당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교권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버릇없이 대들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헛짓거리를 해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품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녀로 하나씩 변화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이 없는 건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은 내 자아가 내 중심이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고난과 해상도 즐겁게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은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고, 사랑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랑 중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은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제가 사랑에 대한 예화가 참 많아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힘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고난 중에도 행복할 것이다. 제가 간단하게 올렸지만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내가 정리해 본 거예요. 사랑하면 약자가 강해지고, 사랑하면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고, 사랑하면 인간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사랑하는 대상을 이기는 법이 없고,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이기는 법이 없대. 제가 이 어떤 유명한 분의 쓴 글을 내가 읽어봤는데, 사랑은 져주는 것이래. 자존심 때문에 화내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상한 신비로운 힘이 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대. 그리고 사랑은 성경에 잘 나오는 거지만 주는 것이래요. 주는 거. 사랑은 그냥 주는 거래. 아낌없이 주는 것이래. 다 아는 것이다. 다 아는 거. 주되 뭘 줘? 가장 소중한 거.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전하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인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는가 몰라요. 어떤 가정에서 7살짜리 아이가 있고 5살짜리 딸이 있는데, 7살짜리가 뭐 해가지고 다쳐가지고 지금 갑자기 피가 수혈이 필요해. 근데 수술대 갔는데 맞는 혈액형이 없었대. 그러니까 의사가 빨리 좀 찾아보세요. 이 혈액형 필요합니다. 했더니 맞는 혈액형이 동생, 5살짜리 딸 동생이, 5살짜리 동생이 피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딸한테 물었대. 야, 오빠가 지금 피가 필요하대. 근데 너 피밖에 맞는 게 없대. 오빠 위해서 피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막 얼굴이 좀 어두워지면서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요, 내 피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고분고분 피를 수혈했대. 수술 다 끝나고 다 잘 됐습니다. 이제 다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딸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그러면 이제 언제 죽어?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피를 뽑아주면 오빠는 사는데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죽는 줄 알고도 피를 준 거야. 아이가. 너 그러면 피 빼면 너가 죽는 줄 알고도 너 피 준 거야? 그래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죽는 줄 알고도 피 줄 수 있어요? 사랑 못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앞에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 행하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좋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따라 행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정말로 좋은 거, 자기 직분 묵묵히 감당하는 거,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이것이 외식이 아닌,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닌, 예배도 그냥 형식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족을 섬기더라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가족, 직장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말 없이 묵묵히 헬리왕을 돌려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가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랑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말씀, 성령 따라 행하게 하시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이 사랑으로 하라 했는데 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